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곳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3월 말까지 5주간 성인 예배는 11시 한 번 현장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고요. 누제는 11시 1시 반 전면 비대면 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폭발적이어서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103주년 3.1절입니다. 3.1운동은 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났던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죠. 인도의 성자 간디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 일에 헌신했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분 목사님이신데 소개할까 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근곡 박동환 목사님입니다. 이분 사진이 잘 나온 게 없어서 이분입니다. 3.1운동 후에 구금되셔서 고문 당하실 때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망명 후에 미국에서 목회자로 사역하실 때 사진입니다. 이분은 언론인이셨을 때 늘 독립에 대한 글을 쓰셨습니다. 민족을 깨우는 글에 늘 글을 쓰면서 멈춤이 없으셨어요. 심지어는 지금은 저희가 서울 시간이나 동경 시간이나 같죠.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달랐거든요. 이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분이 당신은 일본 표준 시간에 맞춰 살지 않겠다 그래서 시계를 30분 늦춰놓고 다니셨습니다. 특히 이분이 쓴 글에는 변절한 당시 지식인들 그리고 신사참배에 항복한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나서는 이제 글이 아니라 삶으로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십니다. 그래서 정동 제1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전도사로 사역 시작하실 때 교회 한국교회 최초로 뭘 하셨냐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셨습니다. 교회 어렸을 때 다니신 분들 다 여름 성경학교 한 번씩은 다 하셨죠. 여름에 막 여름방학 때 교회 와서 일주일간 막 다니고 그 제일 먼저 하셨어요. 이 아이들에게 참된 신앙교육을 해야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탄압이 너무너무 심해서 결국 하와이로 망명하시게 되셨는데 와히아와 한인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한글 학교를 또 여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글 학교 선생님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그 전통이 이분에게서 이어진 겁니다.
한인 2세들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1941년 소천하실 때까지 우리 박동환 목사님은요, 정말 한치 흔들림도 없이 독립운동 또 교회학교 운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분 평소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셨는데,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이분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변절했고 교회마저도 우상에게 속수무책으로 굴복했던 그 캄캄한 시기에 우리 정말 박동환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의 빛과 같은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박 목사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실 때 세상 유혹과 또 협박에 타협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회복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지난 본문에 우리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좀 보았죠. 유대인들은 거짓말과 유언비어 막 이걸로 고소했지만 바울은 정확한 팩트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덮어 씌워진 정치적인 혐의 또 종교적인 혐의에 대해서 아주 팩트로 다 변론을 했죠. 그래서 원고 측인 유대인들도 또 재판장인 벨릭스도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바울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오면 그때 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까지 바울을 구금하는데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죠. 친구들이 바울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룸을 좀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총독 벨릭스가 아내 중에 한 명인 유대 여성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청해 복음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막 복음에 막 목마름이 있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여러 상황들을 근거로 이 사람들에겐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실라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저희가 보았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 왕이에요. 초대교회를 핍박한 왕이고, 우리가 다다음 주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정확히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의 누이입니다. 원래 두루실라는요, 두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렉스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그녀의 미모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 그 사람을 이혼하고 벨릭스랑 결혼해야 네가 잘 살아,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설득해서 그 남자와 헤어지고 벨릭스의 부인이 되도록 하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가 20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의 딸이 로마 총독과, 그것도 남편과 살고 있던 무당의 말을 듣고 떠나서 총독과 결혼했으니 이 여인에 대한 평판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율법에 엄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이 여겼거든요. 엄청 비난했을 겁니다, 이 여인을.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막 비난당하고 욕먹고 있는데 바울도 유대인들한테 비난당하고 욕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깁니다. 마치 뭐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청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좀 위로받고 자기가 좀 정당성을 좀 찾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자기 아내의 환심을 사려 했겠죠. 그래서 이 둘이 바울을 청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호기심에 또는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는 의도로 바울을 청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2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자신을 찾아온 이 총독과 그 부인에게 바울이 전한 이야기는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바울을 내보내게 되죠. 보면 바울은 진짜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총독 부부와 독대에서 강론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여태까지 구청장도 한번 독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모임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긴 했지만 구청장을 독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구청장도 뭐 동장님은 한두 번 만나본 적 있습니다. 당시 총독은 지금의 구청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워풀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의 뭐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자를 독대한다는 건 엄청난 프리빌리지입니다. 엄청난 그런 기득권이에요.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자기를 변호하면, 그리고 적당히 두 사람의 가려운 부분을 그럴 수도 있죠.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막 이렇게 했으면 무죄로 방면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얘기 또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만 한 겁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아내를 셋씩이나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이 있으면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벨릭스,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편을 3번이나 갈아탄 이 두루실라, 이 부부에게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말씀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그런 불의하고 방종한 삶에서 떠나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두려움을 느꼈는데 안타깝게도 딱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까지 가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기서 멈추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착각합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오는 데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이렇게 보면 다 우리 성도님들 천사 같으세요. 날개는 어디다 두고 오셨는지 다 뭐 그런 천사 같으신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성도끼리 갈등이 생기면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어나냐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원래 벨릭스하고 두루실라 같은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교회는 죄인을 위한 곳이고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앞에서 거꾸러지고 죄를 회개하고 삶이 변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무엇이 선포돼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교회에서는요,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살 수 없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사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도 막 용납하고 세상과 복음이 아무 마찰 없이 진짜 친구처럼 막 지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타협이죠. 복음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모른 척하면 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다른 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선 회개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시다면 오늘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거부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기 이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던 구체적인 이유,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바울은요, 공식 변호사도 이길 만큼 수사하게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뛰어난 연사들, 뛰어난 웅변가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면서 자기가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벨릭스가 자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돈을 주기를 이렇게 강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았어요. 27절에 나오지만 만약에 바울이 이 벨릭스의 의도대로 돈을 주었다면 그가 2년이나 이런 감금 생활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바울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가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때마다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이렇게 순서를 매겨보자면 예수님 다음에 영성 가고 정말 파워풀 있는 사도인데 그 바울에게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을 나눠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죠. 지금도 매주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심지어 유튜브로 막 일주일에 여러 차례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삶이 그대로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벨릭스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삶을 말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자기 삶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는요, 복음 때문에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바울을 찾아왔죠. 그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어쩌면 우리 벨릭스처럼 자기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채움받으려고 오늘 예배에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물론 그렇게 나와도 주님은요, 환영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와도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미루시기도 하시거든요. 지금 바울이 총독한테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또는 유럽과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 석방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2년간 계속 바울은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는요,
바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바울을 위한 서포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가고 또 그곳에 있을 때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돌보고 바울을 방문했던 거거든요.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응답이 미루어지면 그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한 10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오는 사람은 절대 버텨낼 수 없는 겁니다. 병이 막 바로 치료되고 재정적인 위기가 바로 해결되고 남편 사업이 막 대박 나고 우리 아이 갑자기 성적이 오르면 교회 안 올 사람 없죠. 누가 교회를 안 오겠습니까? 무당한테도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말씀이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년 한 3개월 동안 정말 이 코로나가 온 땅을 덮고 있어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전체적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 통계를 보면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 코로나 시작했을 때 실시간 예배, 비대면 예배 시작했을 땐 실시간 접속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예배드리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자꾸 안 보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도 좀 식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진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지나면 정말 진짜만 남고 쭉정이 신자들은 교회에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진짜 교회 제도약의 시기가 오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거품이 가득한 교회를 청소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인 거예요. 복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판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2년 동안 미룬 거예요. 아까도 봤듯이 바울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결국 유대인들의 민원 때문에 그가 로마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당시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툼이 있었는데 벨릭스가 이 분쟁 중에서 헬라인들의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투옥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로마 황실에 아주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이 벨릭스를 소환시키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를 총독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 한 3일이 지난 후에 유대교 리더십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이 새로운 총독에게 고소하게 되는데 25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한 이 앙심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이나.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거의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들이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뭔가 유대인들을 자극시킬 만한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서신을 교환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가르치고 왕성하게 복음 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2년 동안 계속된 거죠. 벨릭스 부부 앞에서 복음의 돌직구를 날릴 정도로 그랬던 그가 구금 상태에서 일정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총독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시찰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총독이 왔으니까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전임 총독이 유대인들의 리더십들의 투서 때문에 쫓겨갔으니까 이 신임 총독은 우리 말을 좀 잘 들어주고 우리에게 조금 더 유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바울을 재판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는데 3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구실은 명목은 재판이었습니다. 벨렉스가 판결하지 않았으니까 신임 총독 당신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예루살렘으로 공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하기를 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려오는 그 이동하는 중에 바울을 다시 암살하기로 한 거죠. 그때 그 2년 전에 바울을 암살할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2년간 계속 금식하면서 기다렸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을 그 사이에 테러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재판은 구실이었죠. 전임 총독 벨릭스 때도요, 이 사람들은 재판에서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죠. 이 2년 전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바울을 재판해서 바울을 처형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재판을 빌미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 거죠. 다시 한번 바울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교회 다니면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죠. 실제 보면요, 더 힘들고 거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개척 5주년입니다. 벌써 5년. 참 너무 좀 그런 게 5년 동안 횟수로 3년을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끝나고 얼마나 더 우리가 크게 점프할지. 근데 5년 동안 이 조그만 개척교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이 가득했었어요. 이 기간 동안 정말 가족들과 막 전쟁을 치른 분도 계시고요. 사업하는 곳에 수십억의 세금 폭탄을 맞은 분도 계십니다. 건강하던 아이가 막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잘 되던 일도 막히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참 이상하죠. 교회 개척은 너무 귀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역인데 왜 이 사역을 우리가 하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남들은 경험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공세를 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그 문제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좀 기가 막힌 개입으로 해결되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아왔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게 기도 부탁하셔서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치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등록하라고 안 해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함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에게 친분이 있는 분들, 제가 시카고에서 정말 가족처럼 사역했던 그 청년들, 지금 한국에 와서 직장 다니고 잡고 있는 청년들 많은데 한 명한테도 오란 말 안 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친목 모임 하러 간다고 그렇게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셔도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괜히 개척교회 등록해가지고 나 진짜 큰 교회 다니면 정말 멋진 공간에서 내 상처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밝히지 않아도 그 좋은 메시지와 좋은 예배 분위기, 내가 그렇게 편하게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작은 교회 와서 내 치부 다 드러나고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문제가 없이 살아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유대인들의 이 요청, 누가 봐도 정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 요청을 베스도가 거절합니다. 참 신기해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고 처음부터 관계를 잘해야 됐는데 베스도가 이걸 거절해요. 그냥 바울이 어차피 가이사랴에 지금 있고 그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유대 공회로 불러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차피 자기가 이제 곧 가이사랴로 가야 되니까 나와 함께 가서 거기서 재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베스도가 자기들의 요청을 들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노정 가운데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린 거죠. 자기들이 그 헤롯궁에 지금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암살할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이걸 보면 베스도가 전임 총독인 벨릭스에 비해서 조금 합리적이고 또 나름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후 또 전개되는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년 전에 바울 암살 위협을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지금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또 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분들 중에 꼭 하나님이 막 초자연적인 역사로 막 기적으로 막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만 바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막 나귀가,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고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막 구원해 주시는. 근데 하나님은요, 꼭 그런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들로만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2번이나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도우심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죠? 믿음 생활 혼자 하는 줄 알고 너무 외롭고 괴롭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죠. 혼자서 못하는 일들을, 혼자는 불가능한 일들을 함께 해낼 수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도우심이에요. 너무 문제가 커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 또 내 아픔들 기도 제목으로 냈더니 그걸 자기 아픔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로 안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돕는 손길들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분, 내일 만나기로 한 분, 아니면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정말 살아가기 쉽죠.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탄도 이제 공격 안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훈련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할 때는 막 아프고 막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랑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그런 문제 없어집니다.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도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한 순간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장 문제가 터지고 압력이 사방으로부터 거세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총독 앞에서 당신 그렇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복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죠. 구금이 계속되어지고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이 다시 생겨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세상과 많이 타협해 왔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가 3.1절이라 제가 말씀 서두에 박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타협하지 않은 분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타협한 교회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서울 중심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해서 일본의 신도를 모시던 그 건물을 교회 예배당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타협으로 얻은 것들, 타협으로 누리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빛나고 그래야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길을 걸었어요. 당장 편해지는 것을 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압력에 맞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바울을 죽음에서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과 같은 그 압력,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